마태복음 24장 34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모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즉 다시 말하면 조상 아브라함 그분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인물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시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구의 장로에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은 주님이 신약에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자식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내 동생들, 내 형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 말씀이 이 구약에 지금 여기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 수천 킬로를 내려와서 하란에 자리를 잡고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살면 그냥 고향 같은 곳이죠. 그렇죠? 고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이곳에 너의 친척 다 있지 않느냐, 아비의 친척들, 이걸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명을 내려주신 거죠. 말씀을 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명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명을,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뜻대로 살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는 전도를 듣고 여러분 교회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교회로 오신 거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지금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듣고 지금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장대케 하고 복의 권원이 되고, 여러분이 복의 권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은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손이 또 만들어져 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복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의 권원이라는 겁니다. 복의 권원이죠. 그렇게 이제 쭉 4개를 나오고, 이제 4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도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니까 여러분이 이에 목사의 말을 듣고
쫓아갔고, 다르지 않잖아요.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아내가 사레죠. 조카 롯과, 조카 아시죠?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이렇게 된 사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했는데 아브라함 혼자 가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냐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요, 내 식솔들이 다 따라가는 거지, 식솔은 댕기는 거 지 혼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처구니없는 많이 하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들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 말씀을 주어서 쫓아서 가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 말씀을 쫓아간 거죠. 거기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물을 드려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물 드리는 게 옳으냐 줄지기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그게 우리에게 지금 내려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꾸 내 편리를 따라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이러는데, 아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알쏭달쏭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너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래서 조상이 될 거야. 많은 후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이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인이 그냥 무조건 머리채 잡고 끌고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혼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면서 식솔도 내버리고 마누라도 내버리고 조카도 내버리고 그리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깡패 세계에서도요, 딱 그 두목을 그냥 용서해주면요, 두목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동으로 다 용서돼 버려요. 세계가 그런 겁니다. 두목만 용서받고 그럼 쫄개들은 다 그러면 사형당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되는 거예요. 이 대장인 지금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가면요, 거기에 식솔들은 다 함께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각자 노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오늘 지금 우리나라 환경처럼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기근이 오고 이렇게 좀 비도 안 오고 그냥 어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막 낭패가 생겨서,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자신이 다 경영해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서요? 곡식이 있는
애국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오지 마 오라 오지 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집에 살다가 평소가 저러니까 저리 옮겨가고 저기서 저리 옮겨가고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저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 뜻이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 기도해봐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 가면 가고 안끄면 그때까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전 이곳에 오기 전의 삶이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성경은요 어린아이 법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 손에 끌려서 가던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을 해보고 확인해봐라. 그때부터 너희가 영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는 뭘 하고 뜻인 줄 알아야 뭘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세요.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고요. 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눈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어. 이거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이놈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네 멋대로 하다 그 꼴 당한 거야. 하나님이 이래 안 한다니까요. 좀 더 쉬운 얘기들을 하면은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또 한다 싶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랍니다. 안 하고. 그래갖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기를 이 곳에 가서 이 곳은 왕이 있는데 왕이 내 아내가 참 예쁜 아내인데 이 예쁜 아내를 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자기 아내로 삼으면 어떠지? 그러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못 데려가도록 돼 있는 법이니까 남편이 나를 죽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든 나를 갖다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입을 맞춰갖고 그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그냥 이 사라를 보는 순간에 그리고 신하들이 보는 순간에 이 사라가 참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예쁘니까 아마 탐을 내고 그래갖고 데려다가요 궁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 재앙이 왔나 좀 점쳐봐라 그랬더니요 왕이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 못할 일이 뭐고 했더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왕이 막 공격을 하고 처벌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이곳을 떠나라고 그래가고 그래 이들이 다시 그 재물 다 얻어가지고 거기 내려갈 때도 여러분 이 두 부부만 간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이 조카 롯도 따라가고 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다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들 많이 얻어가지고 가상 가지고 다시 올라왔더니 롯도 재산이 있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있고 재산을 잡아서 양들이죠. 목동들이고요. 그래서 서로 목동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이곳에서 한 곳에서 지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자. 우리는 한 고륙이니 싸워서 되겠느냐? 나누어지자.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네 선택을 인정하마. 그래 네가 저가지고 땅 기름지고 막 숲이 있고 물이 있고 한 그 소돔을 이 도선 선택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게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들 요지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자식을 못 낳는 이
태가 다쳐서 자식을 못 낳으니 내 집에서 길들이운 자를 데려다가 내 후손을 삼아야 되겠다. 그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래. 누구나 그 생각하죠. 그죠? 그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죠.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한 말씀씩 하는 거예요. 아니다. 꿈에 뭐죠? 아니다. 그거 아니면 그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 자식도 없고 아내도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네 몸에서 자식이 나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고 손을 봐야 됐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행동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내도 자기도 나이도 그리고 어떤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말씀 딱 하면요 참 막막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뭐요? 말씀을 쫓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다릅니까? 교회 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찬송 불러요. 똑같은 목사가 그냥 불러라 하니까 그냥 여러분 뭐죠? 말씀을 쫓아.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데는요, 위험이 따르고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위험도 없고 위협도 없어요. 고난도 있을 게 없어요. 뭔가 결론을 주고 그걸 결론을 따르려고 그러면 다 두려움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요, 정말 짜증나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요, 노래방 맛도 못하게 봐요. 노래방에서는 노래 부르면서요, 교회에서는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이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자이면서 이것에 대해 짜증도 안 난다면 여러분 내 편 아니에요, 최소한. 식당 가서 밥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먹는 밥은 먹으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먹는 밥은 먹지 말래요. 이게 이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던져주고 그 말씀을 쫓으려면 위협이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쫓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는요, 자기의 의지로 경영은 하지만 자기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주고 그 결론을 잡아라 해야 그걸 잡는 게 믿음인 것이지, 결론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요,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족하고 나눠져 이제 잘 살아요. 살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저 가나안 저 꼭대기에 살다가 가나안 저 아래층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요 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랄 왕이 있는 곳인데 그 무리들이 집에서 가솔들도 다 무리들이 그거 내려가니까 그 그랄 왕이 그 레벨에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전에 썼던 수법을 또 씁니다. 이 그랄 왕이 나를 갖다 치고 너를 또 아내로 잡아가고 또 남편이 나는 죽일지도 모르니 또 먼저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랄에 딱 내려갔더니요, 그 아니나더라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랄 왕이 데려다가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먼저처럼 재앙을 내리니까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바로 몽시를 내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줘버리죠.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거기서도요 똑같이 재물을 또 왕창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입니까? 우리 생활보다는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쳐도 이렇게는 안 치잖아요, 여러분. 응? 우리는 뭐 계명을 지키느니 뭐 율법을 따르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는 게요 하나도 계명에 안 맞고요 하나도 율법 안 지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법과는 전부 다 어긋나는 법이에요.
세상 법은 하나님 법과 전부 어긋나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하나도 율법 안 지키는 자고요. 계명도 안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 누가 옆에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은 뭐 잘못한 가지고 막 찍고 받고 해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 뭐 성도도 많지 않은 교회 한 20명, 15명 되는 교회에 여러분 이런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갑니다. 왜냐면 그 가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라고 큰 교회를 가는데 근데 한 20명 되는 교회에 좀 이렇게 수준이 있고 안에는 뭐 원장이라고 그래서 원장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이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는 원장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었대요. 그 부부가 괜찮은 사람이 딱 한 20명 모이는 교회를 왔어요. 오니까 막 성도들이 막 다들 좋아하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20명 중에 몇 분이 그 사람들을 계속 찍고 박아가지고 아니 당신들처럼 잘생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댕깁니까? 큰 교회를 가서 좀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막 이렇게 찍고 봐가지고 결국은 못 있고 쫓겨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한테 무엇이 좀 안 맞으면 절대로 두고 봐줄 수는 없어요. 전부 내게 맞추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게 맞췄는 게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겁니까? 계명에 맞는 겁니까? 율법에 맞는 겁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막 율법 찾고 계명 찾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율법에도 안 맞고 계명에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는 내 자신도 쏘이고 아내도 쏘이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남의 나라의 어떤 적군에게 피해도 주고 전부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이런 생활을 이 아브라함은 하고 있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영에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야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먹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로봇들은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또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가 99세 이럴 때 뭐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 세상에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이를 그때 낳았어요. 자, 그 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살이 넘어가지고 그 아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이를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지내오면서 믿음이 확고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딱 그 행동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율법과 계명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없어요. 율법과 계명은 그 400년, 그 500년이 지나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모세로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계명도 없었거든요. 11조도 드리고 뭐죠? 제일 먼저 11조를 드린 분이 아브라함이죠. 예배를 드린 분이 아브라함이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계명도 없는데 11조를 드려라, 주의를 지켜라 이런 말도 없어요. 한 번도 읽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
그래서 이것이 수천 년을 흐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어도요 사람이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의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회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럼 이 사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만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안 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장 자유분방해서 제멋대로 사는데, 제멋대로 산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는요 젊은 놈이 힘 좋은 주먹을 가서 노인네 뺨따구로 때려버리는데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이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데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고쳐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와서 소리를 내가고 노래는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에 여러분 풀 나는 것 같다 풀 없어지고 돌멩이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고치는 겁니까? 이 땅을 고치라는 건 사람을 고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땅이에요. 사람이 흙이에요, 여러분. 이걸 고치라는 건데 우리는 고쳐질 생각을 안 해요. 내게 당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관심도 안 가져요. 갖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그러면서요. 이웃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응? 이게 인생들의 삶인데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치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여러분을 낳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윤리대로만 잘 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원수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원수같이 사는 저 사람들대로만 살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아내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어야지. 이랬습니까요? 이러지 않고요, 또 장가 갔어요. 아니, 어디서 힘이 났는데, 엊그제 아이를 낳니 못 낳니 이래서 샀더니 어디서 힘이 났는지요. 아내 딱 죽고 나니까 또 장가 가가지고요, 175살까지 살면서 아이를 6명이나 더 낳았고요, 6명에서 아이들이 창창창창 아주 포도송이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그 자들이 지금 모든 세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이 믿음 생활하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도 아브라함 입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성령께서 밝히셨는데요, 오늘 주보에 써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입으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영으로 딱 밝혀 놓으셨는데, 첫째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살고 있으나 나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고 나는 바라보았다. 그리고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이죠. 내가 나그네다, 외방에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가 있다. 이 사실을 후손에게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자식한테 교육했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그게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그대로 내려가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태어나가지고 참 모난 인생을 살잖아요. 이삭은 이삭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유전돼가지고요. 뭐 했으니까? 교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식이요, 빗나가고 있는 거 많이 보니 절대로 교육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입으로 믿음 그런다고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육신 세계의 자신은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입으로 뭐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를 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은 따로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따로 있어. 이걸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신의 세계보다 더 나은 세상, 즉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1, 2, 3, 4 써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자식한테 아니면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당연히 비웃죠. 우리를 누가 사람같이 여기겠어요? 에이, 뭐 집에 이 세상에 집도 하나 없는 자식이 뭐 이상한 소리만 해서 한다고. 저 돌았나 봐. 좀 나사가 풀렸나 봐. 막 이러겠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방식 따라서 아주 잘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하면 욕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임을 나는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겠노라.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이렇게 재난지원금 딱 놓아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냥 내한테도 재난지원금이 온다고 딱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내한테도 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한테도 주는 거야?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몸에 배는 겁니다. 이 몸에 배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이 땅은 정말 이 땅은 내 진짜 고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몸에 배에서 내한테 실제로 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도 그런 걸 줘? 내한테는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딱 그 생각이 내게 딱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전에는요. 45년 전에 헤어진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정 사장 그러길래 나는 장씨는 장씨인데 사장은 아닌데요. 이랬더니요. 45년 전에 헤어진 친구야. 알고 보니까 야 니는 고향도 한 번 안 오냐 그래. 내 고향이 어딘데? 말이 바로 딱 그렇게 나와요. 내 고향이 어딘데? 내가 태어난 그곳 내 고향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비웃겠어요? 안 비웃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게서 실제로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이라고 내게 완전히 세포 속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이라고 고향가 어쩌고 나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참 역경 가운데서 험한 타지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공격을 해오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집안에 막 이렇게 이 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모아야 되고 또 막 많아지게 만들어야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참 그들에게 표현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본 믿음 바로 1, 2, 3, 4였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세포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바로 그분과 찰싹하고 붙을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리 하리라 막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거야. 생활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나?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랬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일이라는 거는요, 종말을 말하는 건데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오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 넘었는데 그게 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그 세대에 종말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종말이 오리라, 종말이 오리라. 이 얘기는 종말이 지금 왔고 안 왔고 문제 내 말이 종말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면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이 종말을 말해버렸다면 2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가더라도 종말은 올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갖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재산이고 가산이고 다 팔고 막 예수께 붙었어요. 그런데 뭐 커녕 십자가에서 덜컹 죽어버리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나가선즉 반드시 그 말이 뭐였습니까? 종말이라는 얘기였어요. 이루어지리라, 오리라 이 말입니다. 오리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30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그 얘기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응?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도 안 믿었고 백성들도 안 믿었고 120종은 방주를 지었지만요, 내 말이 나가버려선즉 뭐가 왔습니까? 비가 왔고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 전부 죽어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말은 사실에서 나가버리면 돌이켜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 때라도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그 종말에서 살아남는 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날도 그때처럼 시가 정가 먹고 마시고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계속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경제 성장 이것만 우리 신경 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은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있다. 많도다.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의 거할 곳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러니까요. 없는데 지금 가서 예수님이 만든다. 예수님이 집 갖고 돌 갖고 만드는 분이 아니시죠. 이제 가서 막 급하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가려면 가는 사람이 있으려면 주님이 뭐죠?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뭡니까? 예. 그것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죠? 많도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가가지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많은데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들이 가도록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일을 하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아무리 많아도 갈 자가 없어 이 말입니다. 갈 자가 없어. 처소를 예비하리라. 처소를 없는 집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에 가는 자들이 되도록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으면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 가서 내비두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의한 지식 가로 열고 말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의한 지식, 말씀은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의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명과 율법을 들고 내가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마칠게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대로 따르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거나 계명을 주거나 무슨 율법을 준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른이죠. 최고의 어른이죠. 그 어른께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계명이 없는데도 이분은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예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진짜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율법 때문에 계명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율법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와 땅에 확실한 것처럼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죄 안 지으려고 섬기고 있다 이런다면요,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의한 지식은 이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더라도 이 관계는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의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볼까봐 체면 때문에
법이 두려워서 계명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요. 이제는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가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의 속에 담아진 이 믿음, 성령이 증거하신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담아져 세포에 스며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향 그러면 저 남해가 아니라요, 딱 하나님의 나라, 딱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난 이 세상 백성이 아닌데 내한테도 그런 걸 주나? 딱 이런 말이 우아할 정도로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닮아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